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는 오늘 새벽에 이어서 이 팔복의 가르침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 팔복의 이제 8번째 말씀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 이 팔복의 7번째 가르침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팔복의 가르침,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교리나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이 교훈 차원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에 실제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과정을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여 죄인된 우리들을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사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하시는 영적인 변화의 과정, 곧 이것이 팔복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그런 핵심 주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이 화평하게 되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임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팔복의 마지막 가르침,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팔복의 마지막 가르침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단계에서 봤을 때 어떤 단계일까요? 네, 열매의 단계다라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단계, 과정 가운데서 열매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대목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 영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삶의 열매들 혹은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의 씨앗도 이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영혼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그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영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종국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그의 심령이 변화된 사람에게 마땅히 결과되어지고 또 그렇게 결과되어져야만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콩 심은 데 뭐가 나야 됩니까? 팥 심은 데는 뭐가 나야 됩니까? 팥이 나야 되죠.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처럼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 구원의 역사가 영혼에 심겨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인즉 이 팔복의 마지막 가르침이 담고 있는 주제는 이 죄 가운데서 이제 구원을 받아 그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자들은 그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은 이 죄 가운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는 의를 위하여, 악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아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아주 열심히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 혹은 열매는 의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며, 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리셨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죄 가운데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만족과 유익과 평안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죄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내 삶에서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생계보다 먼저, 나의 가정보다 먼저, 나의 생명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적인 염려에 빠져서 육신적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삶을 살아갈 때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 어떠한 것보다도 먼저 자식이든 직장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계, 나의 가정, 나의 생명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치도 국가의 부름을 받은 군인이 임무를 받으면 자신의 생계나 가정이나 자신의 꿈과 미래,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다 바쳐서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들에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마지막 가르침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쳐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충성된 자를 복되다 말씀하시고 그런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이 8번째 마지막 가르침에서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의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한 자들의 것임을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축복만을 구하고 자기 자신의 유혹, 유익과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증거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그런 고백이 없고 그런 추구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다시 성령 안에 거듭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 나라에 소속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신앙생활의 연수 10년, 20년, 30년, 그런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천국은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냈다고 가는 곳도 아닙니다. 예배 출석 100% 했다고 가는 곳도 아닙니다.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가는 곳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살아간 사람, 예수를 위하여 충성한 사람,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른 삶의 흔적이 있는 사람, 그 삶의 자리에서 이방인처럼 세상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구하며 살아간 사람,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삶의 흔적들을 남기게 된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는 날, 저는 우리 모두가 멋지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멋지게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 수준의 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추구하는, 구하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의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일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빛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고민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 곧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며 그분의 뜻을 따라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이 내딛어질 때, 그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하여 발을 내딛는 순간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되는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형식적인 종교생활 수준에 머무르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부터라도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차원의 신앙생활로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나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산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도 천국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자녀 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의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매달린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에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권세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모든 심판의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이죠. 사람 눈에 아무리 잘 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 눈에 들기를 힘쓰지 마시고 그분의 눈에 들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박수받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박수받고 인정받으시기를 힘쓰십시오. 헛된 일들에 허망한 일들을 쫓아다니지 말고 예수의 일을 쫓아다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시며 어떤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십니까? 바로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눈여겨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우리들의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누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자기 앞날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오늘 밤에라도 가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아끼고 그날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 잘못된 삶의 방향성을 다 정리해버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되찾으십시오. 고난이 오더라도, 박해가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예수의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리신 지상 명령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런 일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작전동 교회는 앞으로 주님 앞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할까요?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재정이 늘어나는 교회?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욕먹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박해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재정이 바닥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이 오셨는데도 주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그럴 정도로 주님 앞에 충성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1시간을 살아도, 1분을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 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앞에, 우리 코앞에 와 있는데 그 사실도 모르고 허망한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정작 붙잡아야 될 예수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혹시라도 만에 하나 우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속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신 차리고 예수님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속히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작전동교회 모든 성도들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길로만, 예수의 길로만 걸어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담임 사모님 출타 중이십니다. 위에서 안전하게 여행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흥성회 준비 중입니다. 은혜로운 부흥성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